영혼의 사운드 트랙 10편 73편입니다. 10편 73편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그렇게 함께 이 뜻과 내용을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걸음을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은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보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에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를 말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몸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을 읽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편은 정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렇게 원망하고 따져도 되나 할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이 시편에 기록된 것은, 그것이 성경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그만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도 정직한 영을 주셔서 하나님 시편의 기도들처럼 저희도 모든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73편의 제목은 신앙이 흔들릴 때 이렇게 하라.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인들을 보면은 시험에 들릴 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모든 관점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오늘 볼 수 있는데, 이 전반부는 악인을 바라볼 때 생기는 일, 우리가 겪게 되는 것, 그것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모든 관점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을 바라볼 때는 첫 번째, 그들을 부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를 보면서 초라하게 생각되고 자기의 삶이 후회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이 악인들의 결국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새롭게 보면서 기뻐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두 가지를 해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전하면서 살라. 이게 바로 73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젊었을 때, 뭐 지금 다 젊지만 더 젊었을 때, 막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대학 다닐 때, 그리고 이제 막 한창 사회생활할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 겪는 갈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 다닐 때 너무 하나님도 믿지 않고 막 죄지면서 사는 친구들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한편 안타까우면서도 한편 부러웠어요. 나는 이렇게 재미없게 사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사는데 나는 삶을 즐기지 못하는 반면 그들은 너무 재밌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뭐 놓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죠. 근데 시편 기자가 딱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주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대드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반면 자기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나에게는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인간들은 어쩌면 저렇게 그냥 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저렇게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게 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쓰게 됩니다. 그 심정을 잘 표현하는 곳이 바로 13절, 14절인데요.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였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나는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였으며 매일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시편 기자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자기는 하루 종일 고통당하고 있고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도 깨끗하지 않고 죄를 늘 짓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내용입니다. 2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너무 공감할 수 있죠. 2절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죄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걸 보니까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미끄러질 뻔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신앙인이라면 다 이 마음을 너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여러 번 넘어졌을 수도 있고 실족할 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돌아보면서 그는 22절에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아마 우리도 이 비슷한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22절 보면 쉬운 성경으로 내가 어리석은 탓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마치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멍청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내용이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이 시편 기자와 똑같은 문제들로 인해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내 삶에는 어려운 일들이, 풀리지 않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런 문제도 안 겪는 것 같아요. 너무나 편안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 답답했던 거예요.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시편 73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매일 눈에 보이는 현실과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온실에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치열한 싸움의 한복판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 시편은 그런 의미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겪는 이런 갈등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을 누가 썼을까? 시편 이 기자의 이름은 아삽이라고 돼 있어요. 아삽. 이 아삽은 누구냐면은 예배 인도자예요. 예배 때마다 앞에 나와서 막 예배를 열심히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입니다. 그게 무슨 냐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니까 그는 실제로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의심과 갈등을 말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 초보자, 아니면 일반 그냥 성도의, 말하자면 여기 일반 평민의 그런 갈등을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최전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겪고 있는 이 갈등, 이 내면의 그 시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제가 소개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아삽은 자기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따라서 먼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인들을 바라보고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생겨나는 일을, 그 갈등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 그들을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시편은 총 이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죠. 그 첫 번째 책의 첫 장이 시편 1편이고, 시편 73편은 세 번째 책의 첫 번째 시편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1편과 또 이 시편 73편은 어떤 의미에서 비슷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정반대예요. 시편 1편의 내용이 뭐죠? 핵심 내용이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할 것이다. 그게 시편 1편의 선언이에요. 그러면은 시편 73편도 그와 비슷한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완전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이 말하는 이 첫 번째 메시지, 이 전반부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악인은 형통하지만 의인은 하루 종일 고난당한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치 이 시편 1편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4절을 보면 죽을 때에도 평안히 죽어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죽을 때도 편안히 죽고, 그 다음에 4절 5절 보니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계속 누립니다. 계속 잘 돼요. 막 사업도 잘 되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9절, 11절 보면 그들은 점점 더 교만해져서 막 하나님 앞에 별의별 말을 다 갖고 막 따집니다. 대들고. 그리고 12절을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을 다 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12절 또 보면 그들은 번영을 누립니다. 갈수록 잘 돼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시험거리죠. 시험거리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 아삽이 느끼는 두 번째 감정이 뭐냐면, 자기의 삶을 후회하게 됩니다. 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 볼수록
자기를 보니까 난 왜 이렇게 살아갈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생기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13절 내용이잖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깨끗이 하였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충격적인 발언이죠. 그런데 항상 그래요. 성경에 충격적인 발언이 나올수록 우리는 더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손해보면서 사는 게 맞는가? 내가 이렇게 정결하게 산다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정말 내가 과연 보상을 받고 있는가? 왜 나한테는 계속 어려운 일들만 생기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기가 막힌 것은 이 아삽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런 의심과 갈등을 다른 사람에게 막 나누면서 한 것이 아니라 묵묵히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15절 쉬운 성경을 보면 만일 내가 이 일에 대해 말하기로 결심했다면 나는 주의 백성들을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다른 성경을 보면 내가 그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갈등으로 인해 결코 다른 사람들까지 시험 들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시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굉장히 유익하고 또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누구나 다 신앙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갈등이 굉장히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 그 의심을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느냐,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보여줘요. 자신의 이 믿음을 갖고, 자신의 이 믿음 없음을 갖고, 그 흔들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따지지만 결코 다른 사람들까지 시험 들도록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묻고 따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따집니다. 그런데 17절부터 이제 뭐가 바뀌냐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을 보니까 그냥 너무너무 그들이 부럽고 자신은 후회되고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삽은 자신의 모든 의문과 갈등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 막 고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17절 쉬운 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배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시작한 이 아삽은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뭐냐면 악인들의 결국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국이 어떤 것이냐? 18절 19절을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뭐냐면 순식간에 그들은 망하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씨름하고 막 불편했던 이 아삽이 한순간에 이제 관점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관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악인들의 결국이 얼마나 끔찍하게 그냥 순식간에 예고 없이 무섭게 파멸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는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는 거죠. 그게 21절 22절이에요. 내 마음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도 내가 어리석은 탓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마치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갖게 된 두 번째 깨달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인간이 언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냐면 자신의 미련함을 볼 때 그걸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안 보입니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관점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없어요. 하지만 자신이 미련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갑자기 막 이 시편 기자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진짜 예배 인도가 되는 거예요.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악인들이 잠시 누리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으로 이 사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건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이가 고백할, 하나님께서는 참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끊이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막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또 내일 나누게 될 이 기쁨, 이 성령의 열매, 기쁨이에요. 아삽이 구체적으로 찬양하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왜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렇게 크게 느껴지고 왜 갑자기 그에게 이렇게까지 막 찬양하고, 이게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네 가지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23절입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걸을 때 엄마나 아빠의 손을 잡으면 그는 안전합니다. 그는 안전한 거예요. 두 번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역시 24절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다 인생 초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갈 때 어떤 길이 최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알아보기도 하고 연구해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죠.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조언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24절입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악인의 결국은 갑작스러운 멸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의 결국은 뭐예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이냐? 이 시편 기자는 노골적으로 말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의인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의인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높여 주실 것이다. 네 번째 근거,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25절 26절이에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주 외에 내게 누가 있으리요?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없이 사는, 죄를 지으면서 사는 이 사람들의 형통함, 재미를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자신의 삶이 후회됐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방식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따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왜요? 자신의 갈등과 의심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어떤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에요.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게 27절,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시편의 중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네. 오늘 하루 이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러면서 이 시편의 마무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 권면, 두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살라. 오늘도 우리는 세상 바깥으로 나가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또 보게 될 거고 또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낙심하고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갈등과 이 문제를 그대로 갖고 사람한테 나가지 말고, 사람한테 가면요 자기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상대방 시험 들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살라 이거예요. 알리면서 살라. 이 아삽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자신의 이 깨달음을 결코 혼자 간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선하신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시편 73편에서 자신이 변화된 그 과정을 가감없이 써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맛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말라는 것처럼 더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좋은 것을 맛본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고 심지어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은 줄 아세요? 내가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맛집을 발견했다. 내가 너무너무 좋은 뭔가를 찾았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냐면은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우리가 알려주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하심을 경험하고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전하면서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그들을 그만큼 미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는 이상 아마 우리 모두 인생 가운데 용서가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하면은 아마 한두 명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두 명은 다 있습니다. 없으면 진짜 그건 은혜, 놀라운 은혜고요. 그러면 그 한두 명 빼놓고는 다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상대방을 미워하길래 이렇게 좋은 은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안전하면서 살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후에 반드시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